안녕하세요. 김도경 목사입니다. 오늘은 3월 7일 월요일입니다. 새롭게 한 주가 시작되었는데요. 이번 한 주도 우리 주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레위기 6장 1절로 7절, 레위기 6장 1절로 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 무리를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의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수량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속건제 실질적인 피해를 회복해야, 속건제 실질적인 피해를 회복해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창동 감독의 밀양이란 영화가 기독교인들의 관심을 끌고 그 CCBB로 크게 논란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잠시 소개를 해보면 33살 남편을 잃은 신혜는 아들 준과 함께 남편의 고향인 밀양으로 내려갑니다. 이 작은 도시에서 작은 피아노 학원을 연 후 그녀는 새로운 출발을 기대하죠. 그녀는 자신을 과시하고 싶어서인지 돈도 없으면서 땅을 사서 투자하고 싶다고 떠들어대고 그 좁은 지역 사회에서 돈 많은 사람으로 이해되고 결과적으로 이게 화근이 되어 그의 아들 준이 유괴되고 결국 살해가 됩니다. 그에게 남았던 유일한 희망이 삶의 의미가 송두리째 깨져 버린 것이죠. 완전히 무너져 버린 절망 속에서 삶의 의미를 찾아 헤매던 그녀는 결국 교회를 찾게 되고 그곳에서 신앙의 힘으로 위로와 안정을 찾게 됩니다. 절망과 슬픔을 잊고 일어나 봉사도 하고 전도 행사에도 참여하죠. 교회 생활에 몰입한 신혜는 어느 순간 아들을 죽인 살해범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주변에서는 그 마음은 예수님의 사랑을 바로 이해하고 받아들인 믿음의 결과라면서 칭찬하고 격려하죠. 마침내 교도소에 가서 면회를 신청한 신혜가 아들을 죽인 원수를 대면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용서하기 위해 왔습니다. 라고 어렵게 신혜는 힘든 고백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정작 용서를 고마워하고 감사할 줄 알았던 원수가 너무나도 태연하게 그리고 담담하게 이미 자기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을 죽인 자기를, 죄인 중에 죄인인 자기를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용서해 주심으로 요즘은 너무나 행복하게 살고 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신혜는 듣게 되었고, 신혜로서는 이 이야기를 너무나 이해할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게 되었죠. 아들을 잃은 피해자인 자기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가해자는 이미 용서를 받고 평안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살해범의 말도 안 되는 고백으로 말미암아 그녀는 다시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게 되었는데요. 내 마음은 터져버려 죽을 것 같이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신은 어떻게 내가 용서하기도 전에 먼저 살인마를 용서해주고 그리고 살인마는 아주 평안한 마음으로 구원받았다며 저렇게 태연하게 살아갈 수 있단 말인가. 그 사람은 이미 용서를 받았대요. 근데 내가 어떻게 다시 그 사람을 용서하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밀양이란 영화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잘못된 회개를 하고 있음을 고발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진정한 회개를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바로 남에게 피해를 주고도 하나님 앞에서 고백 기도만 하면 된다는 그런 수준의 회개 기도가 아니라 피해를 준 내용에 대하여 직접 보상하고 배상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한마디로 말로 떼어서는 곤란하다라는 것이죠. 말로만 떼어서는 곤란하다. 그렇다면 성경이 그런 보상과 배상을 강조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그렇게 해야 조금이나마 재범을 막을 수가 있고 거룩을 향한 한 걸음씩이라도 전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레위기 6장을 보게 되면 속건제사에 대해서 다뤄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5장 14절 이후를 보게 되면 우선 하나님과 직접 관련된 속건제사에 대해서 다루어주고 6장에 들어와서는 사람과 관련된 속건제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관련된 속건제사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성물에 입힌 피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성물은 제사장과 성소를 위해 바친 제물을 뜻하는데요. 제사장들에게 속한 음식을 취하거나 먹었을 경우나 한편 바쳐야 할 예물이나 11조를 바치지 못했을 경우 제사장의 입장에서는 피해를 입게 되겠죠. 그런데 그런 경우가 생기게 되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다음의 구절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자, 레위기 5장 16절을 볼까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에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수량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어떤 의미입니까? 피해 금액의 5분의 1을 더해서 제사장에게 배상을 하고 그 다음 수량을 속건제물로 드려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성물에 입힌 피해조차도 입으로 떼어서는 곤란했고 철저하게 배상해야 했던 것이죠. 그뿐 아닙니다. 사람과 관련해서 속건제사도 드려야만 했죠.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사람과 관련된 속건제사를 드려야만 했을까요? 바로 오늘 본문 2절 4절을 볼까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죠.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자, 이 구절을 보면 사람 사이의 관계에 있어 온갖 범죄가 나열되어 나옵니다. 즉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는 범죄,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는 범죄,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는 범죄, 거짓 맹세하는 범죄 등을 말하죠. 이렇게 다양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회개만 해서는 안 되고 바로 보상하고 배상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5절로 6절을 볼까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수량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역시 성물과 관련되어 속건 제사를 드릴 때와 마찬가지로 사람과 관련되어 손해를 끼쳤을 때에도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흠없는 수량을 속건 제물로 드려야만 했죠. 그런데요, 이 시점에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봅시다. 바로 속건제를 드릴 때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손해배상, 즉 5분의 1을 더하는 것이 먼저였고 그 다음에 흠없는 수량으로 제물을 삼아서 속건제사를 드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배보다도 피해보상이 먼저라는 것이죠. 그래서일까요? 예수님께서도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제 또 한 가지 한번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바로 왜 속건제의 제물이 오직
수량으로 정해져 있느냐라는 것이죠. 실제로 다른 제사는 경제적인 형편에 따라 바칠 제물이 달랐는데 오로지 속건 제사는 수량으로 정해져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 봐야만 하겠죠. 그런데 이것은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과연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타인에 대해 피해를 입히는 일의 심각성을 말씀해 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수장은 참 귀했기에 값이 비쌌죠. 그런데 이렇게 값비싼 수당으로 재물을 삼아서 속건제를 드리도록 했음을 통해서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는 범죄가 얼마나 중대 범죄인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줍니다. 이 하늘 양식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은 아마도 삭개오에 대해서 모르지는 않을 텐데요. 누가복음 19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를 쳐다보시고 그의 집에 유하게 되었죠. 즉 삭개오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다음과 같이 다소 이해하기 힘든 말씀을 전하죠.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삭개오의 이러한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바로 진정한 돌이킴, 즉 회개는 말뿐인 고백이 아니라 바로 자신이 끼친 손해를 보상하고 배상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 여러분들 모두 이제부터 부재 중에라도 타인에게 피해를 끼쳤다면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함으로 진정한 회개를 하겠다라고 다짐하고 고백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 공동체가 함께 나눌 기도 제목인데요. 두 가지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피해 회복을 위한 예배인 속건제사의 정신을 삶에서 실천하게 하소서. 다음으로 내일 모레 뽑힐 대통령은 이 나라의 모든 국민을 보듬는 대통령이 되게 하소서. 올 하루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의 세밀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